부활절 찬양을 이렇게 힘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전진만 있지 후퇴는 없어요. 아멘 소리 그렇게 적을 줄 몰랐네.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뿐이죠.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진을 말합니다. 후퇴는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부활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우리가 외국인들이 만나면 이제 부활절 인사가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크리스마스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부활절 때 해피 이스터. 부활절은 크리스마스와 함께 교회의 가장 즐거운 축제입니다. 부활절은 크리스마스만큼 오래된 교회의 절기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오던 전통적인 절기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모든 종교는 종교의 창시자의 탄생일이 있지만은 부활한 날은 없어요. 부활절은 오직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생명력 있는 절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부활절 날짜는 전 세계 교회가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 첫 만월이 지나고 난 후에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에는 많은 여러 가지 행사와 풍습들이 있는데 몇 가지 부활절의 독특한 풍습들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풍습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뭘 먹습니까? 부활절 계란을 먹죠. 그래서 이 부활절 계란은 앞에 저기 뿅아리가 삐약삐약 이렇게 이 부활절 날 먹는 계란의 그 계란의 껍데기는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무덤이 깨뜨려지면서 누가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신 것처럼 저렇게 뿅아리가 나온 것이죠. 이런 부활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부활절 계란을 먹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지 말고 아이고 계란 생겼네 하면서 먹지 말고 이것이 바로 이 껍질을 깨고 이 생명체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저 부활절 토끼가 있어요. 토끼는 봄에 그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 토끼가 번식력 강하죠. 그러니까 이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철에 생명력 있는 토끼의 번식력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력 있게 이 땅에 부활하셨고 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부활절의 대표적인 꽃은 뭘까요? 백합이죠, 백합. 그래서 이 백합은 흰 색깔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미국인들은 이 부활절 날 이 백합을 귀하게 여기는데 이 꽃이 부활절의 시기에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버뮤나 백합을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이 꽃이 봄철에 이렇게 활짝 피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흰 색깔이기 때문에 부활을 상징하고 그래서 또 그 냄새도 그 향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활절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부활절의 의상이 있어요. 부활절 여러분 이렇게 행진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부활절 축제를 즐길 때 대체로 입는 옷의 색깔은 흰 색깔이에요. 흰 색깔을 입습니다. 저도 이게 스토리 흰색이죠. 이 흰색은 환희와 승리와 아멘 부활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보니까 흰색 옷을 입고 오시고 또 와이셔츠도 흰색으로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흰색은 이러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또 얘기를 하면은 부활절 아침이 있는데 오늘 우리 주일날 아침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촛불 예배를 드렸듯이 거의 세계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새벽에 일출 예배,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활의 아침을 찬양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 쪽에는 수원 명성교회에서 아마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원 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서 이 부활의 아침을 찬양하는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부활의 어린 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또 고기로 먹는 이런 풍습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절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행사와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오직 기독교만의 절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교회 안에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저 죽은 예수로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도 부활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우리는 망하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인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믿을 수가 없고 영적인 영역에서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믿을 수 있다. 알 수는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할지 몰라도 가슴으로 뜨겁게 믿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지근하고 확실하지 못한 분들은 정말로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알맹이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여인들, 예수님을 찾았던 그 여인들이 아침 새벽 부활절 일찍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시체를 찾아서 그 죽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은 예수만 찾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부활하신 예수. 아멘 아멘.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내 속에서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생명을 걸게 만드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존 웨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끝나는 데서 부활과 함께 시작된다.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거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에서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 같은 딱딱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면 그 속에 생명이 역사해서 결국은 또 다른 새로운 생명체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벼도 되고 밀도 되고 사과나무도 되고 배나무도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의 형태는 나무의 형태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육신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산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썩을 몸입니다. 강건하면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지난 주에도 우리가 한 형제를 하나님 나라로 보냈습니다. 결국 인간은 다 썩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한 몸도 몸짱도 얼짱도 시간이 가면 쭈글쭈글해지고 병들고. 저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나이 드니까 무릎도 아프고 뭐 관절이 안 아픈 데가 없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만큼 많이 썼잖아요. 한 80년 썼으면 당연히, 기계도 80년 쓰면 안 되겠는데 뭐, 그러니까 그냥 그만큼 썼다. 동의하시죠? 아니 그만큼 썼으면 됐지. 아니 80년 썼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고 뭐 다 건강하고 그 사람이 그 철인 28호지. 그렇잖아요. 다 쓰면 철도 녹쓰고 철도 닳고 그러는데 그거 안 달겠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아픈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도 할머니들이 아프다 그러면 당연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위로는 해야 되지만 생각은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 자동차도 여러 한 10년만 쓰면은요, 여기저기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돈 들어가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썩을 몸이 영원히 병들지 않고 닳지 않고 고장나지 않는 몸으로, 할렐루야, 그 썩지 않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이 몸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고.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더러운 화장실 같은 곳에서 태어나서 이 화장실 같은 곳에서 살다가 이 화장실 같은 곳에서 죽는 똥파리와 같은 연약하고 정말로 죄 많은 존재라고 그런 고백한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몸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더럽고 추한 몸이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광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도구로 사용됐던 이 몸,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부활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3차원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4차원적인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었고 벽도 뚫고 나올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주님의 모습은 전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천사와 같은 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그런 완전한 완전체가 바로 부활한 몸입니다. 부활한 몸은 어떤 질병도 사고도 위험도 없는 강한 몸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령한 몸입니다. 이런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몸 갖고 싶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인생이요 억울해서 못 살아요. 거울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가.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빨리. 아이고 내가 시집 올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맨날 저 앞에서 얘기할 때 보면 우리 할머니 시집 올 때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시집 와가지고 망했대야. 근데 그건 남자도 똑같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억울하시대. 그때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팔총축이었는데 시집 와가지고 야 네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살면서 이 고생을 했다. 제가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몸 신령한 몸 이것이 바로 부활할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배추 잎을 먹고 사는 배추벌레는 녹색이죠. 보면 여러분 이 배추벌레를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기어다니면서 그죠? 배추잎을 먹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배추벌레하고도 장난도 치고 뭐 갖고 놀기도 하고 생각보다 큽니다. 그죠? 이 배추벌레가 배추잎을 먹고 사는데 이게요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꼬치가 되고 가만히 죽은같이 있다가 나중에 다시 그 껍데기를 벗고 나오는데 예쁜 배추 흰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추벌레도 배추 흰나비였고 그 다음에 새롭게 변화된 배추 흰나비도 배추 흰나비예요. 근데 그것이 변화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배추 흰나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앞만 보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땅속만 바라보고 땅 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참 애처로운 존재지만은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영광스러운 나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많고 참 힘든 세상일까. 저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이 헬조선이 헬조선 그런데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헬조선 그러는데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까지 가버리면 그건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요. 배추 흰나비가 되세요. 아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지옥 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소망의 능력, 할렐루야. 이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부활할까요? 언제 부활합니까? 우리 51절 말씀 보세요. 51절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언제 주님 임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멘.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천사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웅장한 그러한 오케스트라, 영적인 오케스트라, 하늘나라의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고 부활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또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휴거하여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잠잘 것이었다. 잠자다가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죽는 것을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잠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깨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육체가 다 깨어날 것이다. 그것이
죽음에 대한 성경의 입장인 것이죠. 우리는 잠깐 잠들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히 다 깨어나서 부활의 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언제 재림하실까요? 아무도 모른다. 아멘. 여러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 거에 대해서 자꾸 뭐 날짜도 계산하고 하다가 옛날에 문제도 많이 있어 다미 선교회나 이런 그죠?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도적같이 오신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름 준비한 자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 있읍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인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잠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잠들고 있다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허겁지겁 맞이할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우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이것이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왜? 확연히 달라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의 얼굴부터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확실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다 알 수는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모습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따라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잠자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잠자는 걸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할렐루야. 잠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이 마지막이고 내 인생이 사라지고 끝이라고 한다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 왜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귀한 인생, 귀한 목숨을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겠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절망을 이겨내는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다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암도 들고, 그죠? 여러 가지 여러분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장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인간에게 굉장히 강한 것이죠. 여러분, 보험 중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팔리는 보험 중에 하나가 뭘까요? 생명보험이잖아요. 생명보험.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한테 또 물려줄 것도 보험에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절망이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죽음 앞에, 사망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장 56절 5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는?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15장 56절 시작.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바울 사도가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선포한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 앞에서 승리를 외칠 수가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어떤 삶을 살까요? 따라합시다. 악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서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았을 때는 막 하늘에 치솟아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국의 축복을 자기 혼자 다 누리는 것 같고,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막 여러 가지로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계속 흔들리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은 재물을 갖는다 하더라도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없게 말씀할 줄 몰랐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그걸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죽을 때 뭐 하나 가져갑니까? 여러분 누가 돌아가실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혹시 반지라도 가져가는가? 뭐 여러분 금리라도 가져갑니까? 뭐 집문서 땅문서라도 하나라도 가져갑니까? 여러분 공수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늘의 부요가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하늘의 부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항상 자기 영혼을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소유라든지 어떤 뭐 자기의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뭐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만큼 부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속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고 세속화를 막는 영적인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세속화됩니다. 왜? 더 이상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껍데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뭐 엄청나게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늘의 소망이 없는 자는 이 땅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속화,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세속화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부활의 소망으로 넘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게 돼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보세요. 처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나 이제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지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리더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때 거기에서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자기를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그걸 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쓰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명예도 씁니다. 자기의 건강도 씁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자기의 재물도 씁니다. 자녀의 축복도 씁니다. 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속화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부활의 신앙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절대 부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활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하고는 얘기할수록 실망합니다. 그의 신앙을 들여다보고 그의 삶을 보면 볼수록 실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을 향해 집착하는 모습이 점점 더 발견되게 되기 때문에 가까이 갈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신앙 가집시다. 부활신앙 가져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한 로마서 8장 16절 18절까지 기록한 이 바울 사도의 신앙은 철저히 부활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 가집시다. 부활신앙이 아닌 것은 가짜인 거예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에요. 부활신앙 가집시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은 대단히 수준 있는 신학적 지식도 아니에요. 성경을 1000번 읽고 10,000번 읽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신앙을 가져야 진짜 신학자가 되고 그 신앙을 가진 자가 진짜 목회자가 되고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진짜 장로가 되고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진짜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진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진짜 예수의 제자인 것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부활신앙 가집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쓴다. 어디에 힘쓴다고요? 주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항상 주의 힘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58절 15장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무슨 상과 보상을 줍니까? 예? 전도 많이 해오면 여러분한테 뭐 교회에서 뭐 집이라도 한 채 사드리십니까? 예? 김상민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고 나면 여러분 뭐 저한테 뭐 엄청난 뭘 주실 것입니까? 우리 장로님 뭐 우리 권사님들 교회 뭐 물질도 바치고 그죠? 시간도 바치고 젊은 다 바쳤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보상해 주십니까? 얼마나 보상해 주십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교회가 당신한테 뭘 줬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물어보라는데 왜 말 안 해요? 양 권사님, 제가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사셨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뭘 줬어요? 집 한 채 사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훈장이라도 나오고 연금이라도 나오지 교회에서 여러분 뭘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누가 보상해 준다? 하나님.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김상민 목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목회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억울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종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갚아주시겠지만 100배로 갚아주시겠지만 하늘의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요. 우리 한 번 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헌금할 때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교회 나와서 시간 보낼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부활신앙도 없는데. 뭐 교회에서 뭘 해주겠습니까? 해줄 것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주시는 보상보다 하나님이 주는 보상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린 이 작은 헌신과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작은 고난보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로 불쌍하고 이상한 사람들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미친 사람들 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데 장로 권사 집사로 그렇게 헌신하고 목사로서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떡을 주냐 뭘 주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요 우리는 예수에 미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행복과 소망을 알 리가 없어요. 부활신앙 가집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억울하지 않아요. 오늘 거룩한 부활절 날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절기로서 예배드리지 말고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과 축복은 오직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삶의 열매도 다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교회를 같이 다니니까 거의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누가 봐도 다른 것입니다. 특히 마귀가 보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는 것은 이 부활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니다. 부활 신앙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하시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오늘 아침에도 불렀습니다마는 우리 199장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